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짐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별히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요 나는 너의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겠다. 이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아니면 지켜 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한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이 평안과 부유함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들에게는요, 전쟁이 있었어요. 침략을 당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에게 더 좋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내 말을 믿느냐? 너가 나를 사랑함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맞지 않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는 믿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시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잠깐 연약한 모습일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용사들로 강하게 담대하게 단련시키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은 변함이 없다. 약속을 붙잡고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 그리고 민족과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능력의 팔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러한 생각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니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각자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자. 그렇게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엄마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젖먹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려야 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기를 살려야 돼. 이것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도 그러할 텐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 그 마음에서 자녀를 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식을 수 없죠. 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변함없이 늘 책임지시고 늘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예를 들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조그마한 견갑에 담아가지고 이마에 붙였습니다. 손목에도요, 그 말씀이 기록된 줄을 칭칭 감아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예로 드시면서 나 또한 너희를 잊지 않으려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항상 들여다보는 것이 손바닥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너의 성벽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잊을 수 없다.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고개를 돌려도, 고개를 숙여도,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각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찾아야 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는 주저앉아서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애쓰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겠어요? 결국 계속해서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맥없이 살아갈 것을 왜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말씀으로 뭉쳐야죠.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힘을 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해 주고 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늘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것은요, 마치 도망하는 것처럼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출바벨론의 역사,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의 힘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도우심을 얻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빨리 달려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결국 믿는 자녀들을 헐고 황폐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악한 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흩으셨는가 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그 약속의 말씀이 힘있게 이루어진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한 개인,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도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힘있게 살아있다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고요,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파악해서요, 지금은 여기에 투자할 때다,
지금은 이것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그러면서 잘 투자하고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세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라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셨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으시고요, 힘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 다 아시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